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격이 없으실 수 있으실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라트에이아라는 헬라어 예배의 뜻은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 오시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가셔야 돼.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다 얌체들이 됐어. 교회 가가지고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이래야 내 인생의 은혜가 복이 커져 나가는 거지. 맨날 달랑달랑 받고 가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받고만 가면 사해가 됩니다. 사해 아시죠?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까 죽어버리잖아요. Dead Sea, 죽은 바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찬양을 기뻐하셔요. 찬양.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시겠어요? 권세가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찬양 드리는 게요, 이 3주 사이에 몰라보게 변하셨어요. 이전에는 찬양의 구경꾼이셨는데 이제는 박수도 치시고. 여러분, 박수 치는데 돈 듭니까? 찬양하는데 드는 게 있어요? 예.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는데 드림이 있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식은요, 이 제철 음식이 좋습니다. 근데 겨울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굴이 있어요. 굴. 굴 많이 드세요. 근데 굴이요, 우리나라는 어디 굴이 맛있습니까? 어떻게 하셔서 통영굴이 좋은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면요, 이 사람의 맛이 틀리고 향기가 달라져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을 참 맛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거죠. 1824년에 이 베토벤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냐면 귀가 다 멀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귀머거리가 됐어요. 작곡가가 작곡을 해야 되는데 귀가 멀어서 어떻게 작곡했냐면 입에 동수저를 물고 이 피아노의 진동을 들으면서 작곡을 해냈어요. 이 작곡을 다 마치고 베토벤이 뭐라고 자신의 일기에다 쓰냐면, 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듣는 그 환희의 순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교향가 9번의 환희 파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소. 이게요, 천상에서 울리는데 물리적인 그러한 소리보다 이 베토벤이 들리지 않는 소리가 더 그 영혼을 기쁘게 하고 환희에 차게 만들었다. 그래서 베토벤의 일생의 일대기를 쓴 로만 로란이라는 사람은, 베토벤은 우울과 염려 속에 희망 없이 연명하는 인간들에게 고통의 가치를 알려주고 환희의 신선한 공기를 우리에게 선물한 사람이다. 이 고난이라는 건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뚫고 낸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이 연명하는 인생에 하루하루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우리에게 환희라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선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아픔이라는 뜻이고 이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하나 낳아서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 아들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아프마 아프마, 슬프마 슬프마,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 지었다고 돼 있어요? 엄마가 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 아버지가 전쟁 나가서 이렇게 사망을 했든지 뭐 집을 나갔든지, 그래서 이 야베스는요 사생아로 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을 했대요. 난산. 지금은 이렇게 아기가 잘 낳기 힘들면 이 제왕절개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이 아이를 낳을 때 힘들면요 정말 고통스러워, 죽을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아이를 낳았어요. 이 난산은 성경적으로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집안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 이 집안의 가문이 이 멸절해 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정말 기가 막힌 팔자 사나운 집안에서 지지리도 복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자신의 과거라는 주소는 바꿀 수 없지만 자신의 미래의 주소는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다. 이름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저주지만 그 인생의 끝은 정말 찬란한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요 마을의 이름, 도시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한 종족이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족이 사는 큰 동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길 이름이 되거나 도시의 이름이 되려면요, 웬만해 가지고는 웬만큼 큰 업적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저 광화문에 가면은 무슨 길이 있어요? 충무로가 있습니다. 이 충무로는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길이겠어요? 이순신. 좀 더 가면 세종로가 있어요. 누구를 기념해서? 그러니까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길을 만들거나 도시를 만드는데, 야베스는 인생의 끝이 그렇게 찬란했단 말이에요. 야베스는요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 속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팔자가 박복한 팔자였지만 위대한 자신의 이름이 도시가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딱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하면 팔자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수저 타령하지 마시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인생이 정말 비참한 저주 속에 끝날 수도 있고, 야베스처럼 정말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찬란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 인생의 분기점에 무엇이 다른가? 기도할 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엠 바운즈는 기도라는 책에서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 환상 중에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천사가 아주 멋진 보물 창고를 데려가더래요. 거기서 보여주는데 막 보물들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물이 있는데 거기에 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더래.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했으면 다 받을 보물인데 당신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열쇠를 열지 않으니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는 줄로 믿으시고 기도의 열쇠로 여러분의 보물의 창고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야베스는 기도로 인생의 팔자를 고친 사람,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께 아뢰다고 돼 있어요. 아뢰다는 것은 이 카라라는 동사는 cry out.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지난주에 너희는 부르짖으라 했을 때 이 부르짖으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행위가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위험에 처하면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119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뢰는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생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도저히 고통과 시련과 이 절망적인 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의 팔자를 고칠 수 있음을 야베스는 믿고 하나님께 아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뢰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셔. 대통령 만나기도, 하다못해 회사의 사장 만나기도, 인간 하나 만나는 이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간절한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제까지 이 야베스가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구한이 허락하였도다. 그래서 구한과 하고 허락 사이에 시간 간격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아주 집약해서 기록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일대기를 기록한 건데 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그래 들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요청과 하나님의 허락 사이에는 10년, 20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요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문 두드리시고 과부처럼 한밤중에 친구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끈질기게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허락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을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서. 아들 낳는데 1년이면 충분한데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 인생이 야베스 같지만 놀라운 존귀한 인생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약속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팔자 고친 사람, 기도 하나 잘해서 팔자 고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작이 무엇인가? 자신의 팔자를 서러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가난뱅이를 거렁뱅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수저 타령하지 마시고 나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빈곤은 딱 한 가지 빈곤이다. 기도의 빈곤만이 유일한 빈곤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빈곤하면요 가난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런데 세상은요 돈 많고 명예 많고 이렇게 좋은 집 살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하세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복은요 반쪽의 복이에요. 돈은 많은데 매일 집안이 싸워.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 재벌들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재벌들 사는 거 보세요. 전부 이혼하고 아들이 아버지 고소하고 수십조 쌓아놓고 돈 많으면 뭐합니까? 큰 권세를 가지고 못하면 뭐합니까?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 뭐냐면 그 복을 누리는 복까지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데 싸우지 않고 화목해서 그 재물을 누리는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면 근심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그 권세를 누리는 복을 주신다. 잠언 10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내가 누리는 평강의 복과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지역 좀 넓혀주세요. 이 가난한 집에 사니까 그 땅은, 그 사는 땅이 농사지어도 척박한 땅, 농사도 잘 안 되는 땅, 협소한 땅, 요만한 구석대기 땅. 하나님 내 땅을 넓혀주세요.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거예요. 얼마만큼 넓혀주셨냐면 한 마을의 요만한 땅에서 마을 전체를, 도시 전체를 그냥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천 세계로 교인들의 비전은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송파구, 서울과 사마리아, 저 북한과 저 중국과 저 아프리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1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마천 세계로 교인들의 인생의 삶의 자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벽에 안 나와서 그렇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여러분의 복이 온 열방에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결국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은요 보통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요 창조의 손이고 다스리는 손이시고 치료의 손이시고 또한 공급의 손이시고 보호의 손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면요 불가능이 없는 일이 생기고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도와주시면요 그 기가 막힌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의 손에 도우심을 간구하면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제가 여쭤볼게요. 내 인생의 최대 환난이 뭘까요? 부도 난 거? 불치병 걸린 거? 자녀들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내 인생의 최대 환난은요 죄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남편이 엉뚱한데 죄 지르고 나면요 가정이 풍지박산이에요. 자녀들은 전부 불행한 자녀들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모든 환난을 다 이겨냈어요. 전쟁도 이겨냈고 미움도 이겨냈고 살인의 위험도 다 이겨냈는데 죄라는 환난에 빠지니까 그 인생이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제일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잘 되게 한 인생을요 한순간의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풍지박살내는 게 이 마귀의 우리를 향한 그런 목적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러한 이 환난 죄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야베스 같습니다. 치지리도 복이 없습니다. 정말 팔자가 사나운 인생입니다. 과거는 그렇지만 기도하는 인생은 야베스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귀중한 맛이 있는 향기 있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낸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을 위해 지금도 질병과 고난과 싸우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